마가복음 10장 38절로 4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로 45절을 우리 서로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이 헬스장에 운동을 하러 가게 되면 맨날 같은 시간에 비슷한 분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다 보면 저도 운동하다가 이제 옆에를 슬쩍슬쩍 보잖아요. 어떻게 하시나 이렇게 보면 크게 두 부류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 분은 정말 이 헬스장의 터줏대감처럼 막 팔뚝이 이만한 분들이 막 이렇게 막 무거운 거를 막 이렇게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으아 이러면서 막 하시는 부류. 다른 한 부류는 이렇게 기구에 앉아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부류의 분들은 제가 와서 갈 때까지 안 가세요. 계속 이거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분들은 제가 와서 이렇게 보면 좀 있다가 사라지셨어. 그 자리에 안 계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늘 마주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핸드폰을 보면서도 늘 그 자리에 꼭 오시더라고요. 아마 이 핸드폰을 보는 분들도 이게 운동을 다녀오면 그런 마음의 뿌듯함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운동 오운완, 오늘 운동 완료. 그래서 너무 뿌듯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부류가 동일하게 마주치지만 아마 시간이 흐르고 나면 결과가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아까 팔뚝 이만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근육이 생기려면 땀도 흘리고 좀 괴롭고 무거운 것도 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왔다 간 것만으로 만족은 좀 있을 수 있겠으나 큰 효과를 보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성찬식을 하는 날인데 우리 신앙도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로만 한다든지 또 주일 예배에 왔다가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가끔 안내 서다가 주일 예배 때도 이렇게 계시는 성도님을 종종 뵐 때가 있습니다. 왔다가 가는 것만으로 만족한다면 건강한 근육을 키우기가, 영적인 근육을 키우기가 쉽지 않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그냥 주일날 여기 내가 여기 자리에 지금 꽉 차 계신데 앉아 있다가 1시간 정도 있다가 축도가 끝나는 것을 재다가 끝나기도 전에 먼저 차를 빼러 나간다든지 뭐 이런 신앙을 반복하면 과연 우리 신앙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의 몸은 이곳에 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우리 큐티에서 예레미야가 나오는데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계속 남아 있더라고요. 예레미야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오늘 이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죠? 네, 꼭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도 마실 수 있겠니? 라고 묻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모습과 참 비슷해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나가서 이렇게 요구를 들어달라고 예수님 한 가지 간청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다른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어머니를 시켜서 그 어머니가 물어봅니다. 상당히 그 마마보이스러운 애견남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든 어쨌든 본인들이 직접 얘기했든지 예수님께 원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요청하는가? 주님 영광 중에 하나는 주님 우편에, 하나는 주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넘버 2와 넘버 3의 자리를 요청하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들과도 참 흡사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따른다고 하면서 몸은 그 자리에 있는데 그들의 눈은 영광의 자리,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의 자리, 인정을 받는지 안 받는지, 내가 넘버 2냐 3냐 4냐 5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지. 내가 넘버 5인 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쟤보다 밑에는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섬겼는데 쟤는 놀고 있었어. 근데 제가 4라니요 주님. 뭐 이런 마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데 자꾸 우리 마음은 더 높은 자리, 적어도 쟤보다는 높은 자리, 더 인정받는 자리, 자꾸 눈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 마음 속에서 제자들이 요청한 겁니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있게 해주십시오. 제자들 이런 소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네요. 마가복음 10장 3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신데 제자들은 전혀 의미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너무 쉽게 대답하죠. 할 수 있나이다. 아마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잔을 든다고 하니까 뭐 축배를 드는 줄 안 것 같습니다. 축배. 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했겠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좋아 보입니다. 생명을 준다라는 그 말만 들으면 되게 좋아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건 그렇게 가볍기만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이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잔은 무엇일까? 그 후에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해 지금 가고 계시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33,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는 길입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더 영광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내가 더 높아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예수님에게 그런 요청을 간구를 한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영광의 왕관을 쓰러 가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제적인 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짐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는 그 길을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잔이란 제자들이 생각했던 영광과 축배의 잔이 아니고 희생의 잔이고 섬김의 잔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섬김과 희생으로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나이다. 너무 쉽게 얘기했죠. 쉽게 얘기했지만 아무 이해도 없이 했던 그 고백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께서 하신 고백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서 쉽지 않아요. 알죠. 다 알죠. 섬김의 길 알죠.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고백을 참 철없는 고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마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참 우여곡절 끝에 제자들은 정말 그 잔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제 좌편에 우편에 서는 건 그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편 우편에 강도가 달렸었는데 그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어쨌건 우리의 이 연약한 고백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이 예배당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공간을 채우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삶의 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떤 길을 가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여러분의 하루를 채워가는 삶을 사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누군가 위에 있으려는 그런 마음, 권세를 부리려는 마음, 영광을 좀 받아보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어디 섬길 거 없나? 좀 누군가를 위해서 종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가 아니라 매달 성찬을 하는데요. 이 성찬을 왜 이렇게 자주 할까요? 성찬을 자주 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아직 너무 연약해서가 아닐까 합니다. 자꾸 까먹어요. 우리가 누구였더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했지? 자꾸 까먹습니다.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는 예수님의 그 요청에 우리의 온 몸으로 대답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의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는 말은 나를 높이고 나를 예배하라는 말 플러스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향하여서 이 성찬을 명령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몸의 고난을 받으셨고 어떻게 피를 흘려서 죽으셨는지를 기억하고 그것이 어떻게 누군가에게 참 생명으로 효력을 발휘했는지를 기억하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성찬은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하신 십자가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찬은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하신 십자가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머릿속의 개념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하여서 실제로 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사역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고백하고 이 성찬을 받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을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온몸으로 체험하고 그 낮아지심에 나도 동참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찬은 그 성찬을 통해 그 죽으심에 동참하면 동시에 그 결과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영적 양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 영적 양식을 먹을 때 우리의 영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이 성찬을 받을 때마다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공급되며 전달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육신의 양식만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사모하며 늘 공급받기를 원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은 내가 무언가를 얻겠다라는 신앙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잃겠다라는 신앙으로 전환되는 은혜의 자리여야 합니다. 무언가를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잃고 무언가를 포기하고 무언가를 희생할 때 오히려 가장 소중한 생명을 얻게 되는 신비한 시간이 이 성찬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셨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높이 올리셨습니다. 가장 큰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을 따르겠다는 결단을 하고 그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쉽지 않은 그 길을 가게 될 때 우리의 희생과 섬김과 포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높이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영광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정, 사람의 영광, 이 땅의 권세를 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땅에서는 낮아지고 희생하고 포기하고 양보하고 배려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높이시는지, 어떤 영광을 주시는지, 어떻게 여러분을 구원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낮아지기를 순종하고 결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낮아지는 나의 작은 실천, 작은 순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시는 역사의 그 증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거창한 것처럼 얘기하고 그냥 끝나버리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할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마셔야 할 잔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나의 편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주차장, 제가 차량위원회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주차장 들어올 때 여러분, 자, 우리 인간의 본능은 어떻습니까? 다 갑니다. 주차장. 오늘 너무 추워. 지하 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을까? 그렇죠? 여러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하 주차장. 그러나 지하 주차장은 정해져 있죠. 지하 주차장이 안 됐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새로 지어진 아주 깨끗한 아주 좋은 주차장으로 갑니다. 딱 주차위원이 이렇게 안내를 해요. 근데 분명히 저 자리가 비었는데 나한테 절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절이 아니죠. 주차장 저쪽 자리로. 분명히 요 앞에 되면은 내가 바로 예배에 늦었어. 지금 심지어 꼭 예배에 늦어요. 그럴 때는. 그죠? 여기 되면 될 것 같아. 저쪽 끝으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나한테만 그러는 것 같아. 내가 딱 대고 가는데 나보다 늦게 온 사람한테 그 자리를 주는 거예요. 다음엔 안 되겠다. 다음에는 내가 그 자리에 된다. 이러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참 우리의 본능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자기의 이 시선에 갇혀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차량위원회에서 보면은 우리 교회는 그 차량 수용 대수는 굉장히 많은,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가 없을 만큼 많은 데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변 이웃들에게 피해를 안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밖에 줄을 줄줄이 서 있지 않도록 최대한 차들이 빨리빨리 들어오고 빨리빨리 나가줘야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 교회는. 근데 이제 개인 성도님들은 그건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언제 이 자리에 오겠어요, 그죠?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러나 빨리빨리 들어가서 다음 차들도 빨리빨리 들어와야 이 주변 이웃들에게 폐를 덜 끼치게 돼요. 사실은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많은 폐를 끼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편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작은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출근길에 이렇게 막 막힌 도로에서 얌체처럼 막 끼어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부산의 이 마인드는 어떻습니까? 어디를 들어오는가 빵빵을 누르면서 끝까지. 저도 이제 저희가 초행길이라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끼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서울 사람이라 잘 못 끼어드는데 그렇게 양보를, 간격이 좀 생겼는데 더 빨리 달려오시더라고요. 뒤에 근데 제발 그게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당신이 뭐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막아놓고 뭘 행복하길 바라는지, 그죠? 나의 편의를 십자가에,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몰라요. 그 사람들이 뭐 내가 그리스도인지 모르지만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알게 됩니다. 나 오늘 너무 피곤해. 근데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오늘은 패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너무 피곤하지만 짧게라도 드리자. 이렇게 할 수 있는 편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나 오늘 너무 쉬고 싶은 날인데 우리 힘들어하는 지체에게 조금 불편하지만 조금 더 나의 커피 한 잔 마실래? 이렇게 해서 하는 것들. 내 시간, 내 돈, 내 편안함 깨뜨려서 누군가를 섬기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마셔야 할 잔입니다. 두 번째는 내 자존심을 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잘 할 수 있어요. 사실 마음도 좀 있고. 근데 두 번째가 좀 어렵습니다. 누가 무례하거나 억울한 일을 들었을 때 당장 내가 쏘아붙여서 막 제압하고 싶은 이런 마음. 내 자존심을 다른 건 건드려도 자존심은 목사님이 건드려도는 안 된다. 내 자존심만은 안 된다. 이런. 그러나 그 자존심을 꾹 참고 꿀꺽 삼키고 용서할 수 있는 것. 이거 저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분명히 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혼나는지. 그러나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분명히 서로 이렇게 상담을 보면 서로 자기는 잘못이 없어요. 먼저 시작한 쪽이 저쪽이라고 얘기합니다. 미안해라고 먼저 얘기할 수 있는.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는 먼저 미안해라고 하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알겠죠? 이기세요. 자녀에게 부모로서의 막 그 자존심이 있어요. 내가 사실 잘못했어. 자녀한테 내가 미안하다고 하면은 얘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내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사과를 못 합니다. 부부는 해도 자녀한테 사과는 내가 못 하겠다. 자녀한테, 그러나 내가 이런 잘못한 것 같다, 미안하다 라고 할 수 있는,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모습, 그게 우리가 마셔야 할 잔입니다. 예수님이 침묵으로 인내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마지막은 내 주인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달라요. 누구는 이게 맞는 것 같고 누구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발 교회에서는 아무거나 하세요. 누가 한 명 좀 포기 좀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꼭 내 주장이 관철되어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내 주장이 관철 안 될 때 더 영광 받으십니다. 꼭 하여튼 마음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내 뜻대로 해야 돼. 여러분, 목사님들이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연말에 너무 힘듭니다. 내려놔 주세요. 또 섭섭병 있죠. 우리 교회에는 섭섭병이 굉장히 번지는데, 내가 섬긴 게 얼만데, 보상심리. 여러분, 그 섬김은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꼭 누군가한테 이렇게 보이게 안 받으셔도 하나님 받으셨다라고, 저 여러분 섬김을 인정합니다. 제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잘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기뻐 받으셨습니다. 하늘의 상급으로 잘 쌓여 있습니다. 심지어 복리로 쌓이고 있습니다. 잘하시고, 누가 안 알아주더라도 그런 봉사의 자리 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탄 봉사자 모집하고 있거든요. 모집 끝났죠?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잘 몰라요. 이런 거 할 때 교회에 누군가는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성탄 봉사 섬기시는 분, 하나님께서 상급 잘 받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내가 주인 되려고 했어요. 내가 으뜸 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 섬기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참 제가 말은 쉽게 했지만 하나하나가 참 쉽지 않습니다. 가만히 냅두면 우리는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 마실 수 있겠니? 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거창한 것이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섬길 수 있는가,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해 떡과 잔을 받을 때 예수님의 그 섬기심, 낮아지심, 죽기까지 낮아지심, 참으심, 인내와 희생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의 섬김과 죽으심에 동참하면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에도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부활과 생명에 동참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